여러분들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혹시 신앙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gonized or miserable thing after celebrating Jesus' resurrection? Even though it was ours, how we have led our life. How have we led our lives? 제목과 관련해서 항상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하고 진실한 그런 고민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설교하고 싶었냐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의의 부활로 다 부활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좀 강한 표현을 썼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관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세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계시면 아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 강한 말이지만 확실하게 사랑으로 웃으면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안타까움과 여러분들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고 저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매주일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셔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보고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지만 대답은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오늘 또 참석하시고 수요증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장과 성숙에 힘써야 됩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뭐죠? What is the best items to grow spiritually after regeneration? 뭐죠? 첫 번째, 기도하는 거고, 둘째, 성경 말씀 읽는 거고, 세 번째, 전도하는 거, 네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면 부활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드물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매순간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물론 맞는다.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순간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창조적이에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서 감히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강해 하고 듣고 그런 것입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내보내실 때 전도 현장에 당신 대신해서 보내실 때 맨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사탄을 정복하라고 그런 거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70인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에 기뻐서 와서 보고할 때 누가 50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제가 살펴보려고. 야곱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본문에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혼자 남아 사는 기도예요. 홀로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을 아버지 바로 앞에 아버지를 모시고 요셉이 갔을 때에 야곱이 아내에게 질문받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제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때 그 말할 때 무엇을 주로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아마 어쩌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라반과의 관계도 있었고 아들을 나중에 잃어버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어쩌면 이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은 아주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정욕갑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은, 라반에게서 그 어마어마한 오늘 성경을 제가 창세기 30년 1절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하여튼, 얼마나 그가 소유한 게 많아서 그 많은 양을 형에게 보냈을까. 그럴 정도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사이가 등등했던 형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드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때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시고 특별히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빨리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약복강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약복강은 갈릴리와 이 사해를 흐르는 요단강의 지류죠. 사해에서 40km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쪽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단강에 합류하겠죠. 약 한 5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복강에서 이제 건너서 형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 사신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정말 큰 예의를 갖춰가지고 형님, 주님,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보시면 제가 보시는 거고요. 하여튼 나아반의 집에 부채어 살다가 외삼촌 집에 살다가 하나님 주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형님을 좀 배워야 될 텐데요. 그런 뜻이죠. 30년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이고 주인님 말씀 좀 하십시오. 형님 되시는 애서님께 지금 400명을 다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요 다 똑같이 번역되는데 이 표준 세번역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려고 옵니다. 치려고 하는 말은 어떠라고? 당신을 치려고 죽이겠다는 거죠. 기껏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절반을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구해야 해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 대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게 치는 거는 한쪽 반절을 나눠서 한쪽 치면 한쪽 되고 도망을 가면서 구했겠죠. 그래도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부정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가라 그러셨고 돌아오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제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양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일어나서 지혜를 동원했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
소유가 얼마나 많았으면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맨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염소 200마리, 순 염소 200마리 하여튼요 그것만 해도 440마리고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 300마리하고 새끼 30마리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리고 나귀 30마리, 새끼 나귀 30마리. 그 새끼 나귀를 NIV에 보니까 female 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female donkey. 그래서 하여튼 580마리를 선물로 바칩니다. 500마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성경 깊이 보면서 목사 많이 아시겠지만 언제 무슨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 많은 직사를 형님에게 선물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이 네 대로 나눠가지고 앞서 맨 앞에 가는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오다가 이것은 네 것인지 어디로 가냐 물으면 이것은 에서의 종 야곱이 주인 되시는 에서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뒤에 있다라고 말 좀 해주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못하겠어요. 혹시 선물을 받고 그 마음이 좀 편안하면 내가 좀 낫게 만날 수 있을 것 아닌가. 인간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왠지 다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수진하시다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이 찝찝하십니까?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 강한 양반이 물러날 줄 모르는 양반이 최선을 다했어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다 형하고 화해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편안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일어나서 밤중에 일어나서 남은 가족들과 남은 소유를 다 양보하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홀로 남았어요. He was absolutely alone.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소유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지 다 포기하고 1대1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하는지 아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려면 홀로 남아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조건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성공 여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걸 언제든지 원하셔요. 내가 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말이죠. 저도 공부를 좀 한다고 했지만 학식이 있고 뭐 이만큼 성공하고 그러면 자꾸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하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요 다 포기했습니다. 완벽하게 깃털털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나 목사까지 떼고 넌 맨 이름으로 나한테 오라. 그런 정도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만약에 야곱강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만 아니고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모세 자기 삶을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이 하면서 완전히 추운동되고
나이도 많고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니까 내생애가 보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죠? 참전은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서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멜산의 승리가 어디 성경에 뭐 얼마나 자주 발견되는 승리예요? 그런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복수살인 경고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쳤어요. 호렉산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바람으로 막 천둥으로 그냥 뭐 막 지진으로 막 하시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면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가 저항하는데 저만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 1대1로 호젓하게 외롭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가 걱정하던 이 바알을 척결하는 일을 심지어 이 북왕국 임금까지 다 세워서 다 척결하게 엘리사를 후임자로서 다 척결하게 만들었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빠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다 소식 들은 다음에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이제 기도하면 다 죽을 거 알고 나서도 자기 방으로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곁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남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옆에서 막 와우 기도를 해주었으면 그저 마음적으로라도 위로가 돼서 다 잠자고 완벽하게 고향에 혼자 남으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들이시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다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오래 살았죠. 오래 핍박받았다는 이야기죠. 한 번은 그가 반모섬에 그저 유해를 받습니다. 뱀이 많다고 그러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주일이 돼서 함께 예배드릴 형제들은 없고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애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시고 계시를 보여주사 요한아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음녀로 대비되는 이 바벨론이야 이 로마가 완전히 망할 거야. 그리고 신천신세가 돌아온다. 혼자 남아있을 때 다윗 이야기 못했군요. 다윗이요 놀랍게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잘못된 장소 블레셋에 가 있다가 블레셋과 앞에서 이스라엘 치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떼놓으신 거죠.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군대 장관들이 너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터덕터덕 자기가 구하던 시글락의 어머니가는요 아말렉 군사가 와서 다 데려가고 아이들도 자식도 다 데려가고 불질러 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셔요. 얼마나 시인이셔요. 얼마나 찬양하셔요.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다윗 때처럼 큰 나라를 소유했던 나라가 없겠죠. 근데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어요. 특별히 시글락 사건 보면은요 피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어려움 같이 갔다 왔던 그러다가 퇴짜받고 왔죠. 600명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다 그리고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더니 갑자기 생각이 변해가지고 이거 저놈 따라다닌다 그랬으니까 저놈 때려 죽이자. 다윗을 죽이재요. 다윗의 밟으면 축복받는 면 승승장구하는 면 뭔지 이거 몰라요.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급했지만 궁급하였으라 그랬죠. 심히 급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려놔. 그게 뭐가 우리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왜 중심을 받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지금도 21년 전에 이 실황이에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어떤 젊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강하게 붙들고서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평소에 상망의 대상이었던 아마 차들이 비싼 건 되게 비싸겠죠. 최고급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 좋아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아마 조금 무슨 소리가 나든지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공구를 가지고서 좀 손보려고 차고를 가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예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그 차에다가서는요 박살을 한 거예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공구를 가지고서 낙사하는 아들 손을 막 내리쳤습니다. 그 애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얼마나 그랬겠어. 부정이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다 봤는데 손이 도저히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잘랐습니다. 자기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럴 일을 했다 생각하는 것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를 이 아이가 보게 됐습니다. 손이 잘렸습니다. 팔을 붙들고 아버지 다시는 안 할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눈에 너무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자기가 어쩌다 그렇게 했나 싶어가지고서는 데리고 왔어. 견디고 견디지 못하다 그날 밤에 원종으로 자살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자살하게 됐는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자기 차를 와서 다시 가겠죠. 거기에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쓰냐면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서 자기의 그 실패감을 이기고 자살했어요. 싫어요. 200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마음에 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데 이 성질이 급한 걸 사단이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실수했지만 만약에 그가 망연자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었다면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때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도 실패했어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열심히 는 기도였어요. 야곱이 결단하고 나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붙들고 신음합니다. 이 신음은 기도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증거가 뭐예요?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야곱은 태에서 그 양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기도했단 말이 나오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서 아마도 이 천사는 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걸로 봤습니다. 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다 가짜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어떤 우상도 가짜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리 뭐 훌륭하다고, 뭐 그리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오셔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셔서 계속 시험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붙들고.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존재고 강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포기할 줄 몰라요. 꽉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져주시고 지금 내가 찾아왔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가 지금 겸손해져서 낮아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자기 이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환덕대를 쳐 부서뜨려놨잖아요. 무엇을 상징해요? 너 네 힘을 지하지 말고 겸손해. 그제야 야곱이 그런데도 붙들지 않고 뭐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 밤에?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로 가게 하라. 절대로 가게 못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못 느꼈습니다. 이 간절한 태도 역사를 인생의 앞길을 바꿉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셨습니까? 왜 한국은 이렇게 돼 있고 왜 미국은 이렇게 안타깝게 돼갑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짧은 시간 줌 미팅이었지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방에 다니면서 이 상원 의원들에게 계속 한명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뭉쳐서 기도하겠다고 나서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가 강하게 붙들고 늘어졌으면 환도뼈를 치냐. 나로 가게 하라. 아니요 못 가게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 이름이 뭐니?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사람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다. 그때 이스라엘의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언제요? 역경과 막다른 저 깊은 골목에서 생긴 거예요.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실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자세가 인생의 앞길을 바꿔요. 인류의 운명을 바꾸나요.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 예를 들었지만요. 얼마나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이 우리 빌리웨이 목사님, 조금 전에 D.L. 무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이 대퇴부로 터지고 쩔뚝거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두니엘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쩔뚝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야곱을 뭐예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난 증거니까 좋다. 하나님 만난 증거니까 좋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네, 내가 약한데 강하게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예배 못 드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의 불길을 꺼져요?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비록 공식적인 예배는 없었어도요, 6시에 모여서 여종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들이 되게 금요일 저녁에 와서 좀 같이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벽녘 되면은 이분들 보고 마음대로 이 장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부르시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라고 저희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날씨가 너무 추면 오늘은 못 오시겠지. 그러김없이 오셔요. 날씨가 너무 춥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오늘은 뭐 우리끼리만 하지 뭐. 오셔요. 어저께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제가 이현성 목사님 내일 5시 반까지 가서 공항에 목사들이 좀 늦게 왔어요. 저희들끼리 저희 사무실에서 집사람하고 기도했어요. 7시 넘으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권사님 모습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그냥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축복해 주시라고 막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한 교회가 은혜롭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로 진행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숨어서 나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하기 때문인 거 아시잖아요. 기도 없이 되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기도하셔. 오늘 김종선 장모님이 갑자기 1시간 반 전에 9시 반에 전화하셨어요.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기도 못 하시겠네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화 받으면 참 난감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신경 쓰시고 그런 거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 선임 장로님은 제가 해야 되는데 선임 장로님이 지난주에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게 되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일이 많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아시게 될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다 때려 죽이고 목을 자르고 우리 기도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왜 무슨 결심하시나요? 다시 한번 결심하신 것을 어떻게 리프레시 하십니까? 이전에 나서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리프레시된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형통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에도 핵심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